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뢰와 은총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을 위한 지난 주간 또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의 지은 죄를 자미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에게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케 하사 하나님 신뢰와 은총과 분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죄를 붙잡아 주시어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사 다 용서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용서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사업 주의 십자가 괴롭힘을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승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을 빛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함을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왕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위해서 우리 김성환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정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 원군 각지에서 귀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과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기쁜 일이 있었으면 감사함으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근심 걱정으로 짐된 일이 있었으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무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공포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모든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전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입전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족의 건강, 생업과 직장, 사업, 수원지역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한 삶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원지역 보호를 위하여 이곳에 우리 임천교회를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지역의 구원의 망조 역할을 하게 하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 지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고 영적인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축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의 씨앗으로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함께 해야 할 우리 인천교회 많은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인문 장로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오는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봉헌드립니다.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 분별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그들이 수고할 때마다 그들이 애쓸 때마다 좋은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축복되는 가정과 일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 감사하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어서 더 많은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 마음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차량과 건축과 구제와 성경험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제목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날마다 모자라지 아니하고 꾸어주고도 넉넉함이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점심 식사 계속 중단이 되고 오후 예배가 저희들이 가정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각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는데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쓰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고 빨리 이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5리터의 약이 들어가요. 1.5리터를 거진 뿌린 다음에 이렇게 손 대잖아요. 그럼 물이 흥건히 고여요. 그 정도 쫙 다 모든 의자마다 그다음에 손잡이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저희가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을 하시고 또 들어오고 나가시게 될 때 여러분들 꼭 손 소독 꼭 하시면서 이렇게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도와가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몰라서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는 절반 이상이 못 봐요.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봐? 페이스북을 열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입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이게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로그인을 해야지 거기 들어가 보죠. 그걸 또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하려고
노력을 방송실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떨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 페이스북으로 방영이 나갈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잘 도와서 나라가 잘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들은 주변에 다 있으니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또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온 지구촌이 그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또 죽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라의 문을 걸어 잠굽니다. 이 위기의 사태가 어서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바로 섬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 빨리 잠잠해지게 하시고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는 것이, 즐기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알고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게 도와주시고 경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옛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추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부패함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비방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방이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온전한 모습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을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의료계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합력하여 설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이 사태를 잘 이겨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 지구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이 이 어려운 때에 넉넉히 이겨내고 끝까지 잘 견뎌서 주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유의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되고 가족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또 가족이 속해 있는 일터와 사람 다 거기까지 영향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더 조심해요. 교회에 있다가요
혼자 있는 게 쓸쓸하고 외로우면요 집에 가요. 그리고 밖에 안 나가. 진짜 방콕을 해. 교회 일 보고 수속도 하고 또 주보도 하고 이런 설교 준비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야 혼자 있어서 좀 그렇다. 더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집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문 잠그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뭐 해요? 밖에 나가질 않는데. 밖에 더 나가질 않는데. 진짜 바깥에 월요일 날은요 하루 종일 집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원래 그렇게 집에 방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틈만 있으면 어딜 나가고 산에 가고 어딜 막 돌아다닐 사람인데 방콕을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한 달 반 동안 꼼짝도 안 했다고 집안에 있어가지고 어서 빨리 이 사태가 다 마무리 지어지게 됐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속에서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뭔가 이 고난 속에서 뭔가 영적으로 남아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게 되죠. 장사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구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쿠션이 필요합니다. 쿠션. 간혹 뉴스에 보게 되면요. 고층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졌는데 실수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무 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그리고 땅바닥인데 잔디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떨어졌지만은 부러지지도 않고 그냥 좀 긁힌 정도로 아이가 무사하게 살았다 하는 기사를 간혹 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떨어지게 될 때에 나무 가지가 없었더라면 또 나무 가지를 거쳐가 떨어질 땅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아마 생명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크게 불구가 돼가지고 정말 암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나무 가지를 몇 번 거쳐가지고 그리고 떨어졌는데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흙이 있는 곳이었고 잔디가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툴썩 떨어졌는데 부러지지도 않고 놀래기만 하고 좀 긁힌 것만으로 해서 상처 없이 그 아이가 구조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야 구사일생이다. 하늘이 그를 살렸다. 야 저 나무가지가 없었더라면은 나무가지가 없었다면 이 안에 죽었을 터인데 저 나무가지가 저를 살렸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나무가지가 그 아이에게는 쿠션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인생의 혼란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비참하게 될 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쿠션이 있으면 큰 충격을 받았지만은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쿠션이 있어야 돼요.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이 내게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쿠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 보게 되면 설치되어 있죠.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냥 터지는 수도 있어요.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냥 터진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에어백 치워버려야 되겠다. 치워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작동을 해가지고 간혹 잘못 터져가지고 뭐 사람이 놀래든지 조금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런 얘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에어백을 다 설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차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에어백이 뻥 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나 또는 그 다른 차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충격을 완화해 주어서 크게 다칠 것을 크게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에어백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요,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에어백이 몇 개 있는지 보면 알아요. 좋은 차는 에어백이 8개나 있대요. 앞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대요. 천정에도. 또 양옆 사이드에도. 앞좌석만 있는 거 아니라 뒷좌석에도 또 다 있어가지고 8개 정도가 있대요. 에어백이. 한번 터지면 있잖아. 펑 터져가지고 진짜가 하얗게 다 풍선만 터져가지고. 근데 그 안에 사람은 딱 보존될 수 있도록. 싼 차는 앞에만 있잖아요. 운전자하고 조수석만 있잖아요. 뒤에 사람은요 냅둬요. 그냥 다치든지 말든지. 앞에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그건 싼 차가 그렇고 비싼 차는 다 있어요. 다. 그만큼 쿠션이 있을 때에 충격을 받아 사고 나서 충격을 받았지만은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 바로 그 에어백의 역할, 쿠션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확실한 쿠션이 필요합니다. 사고와 혼란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생길을 갈 때에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는 세상에 다른 사고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위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절망이 아니라 새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쿠션이 필요해요. 완벽한 쿠션. 나로 하여금 큰 상처 입지 않도록 놀래긴 놀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줄 그 쿠션이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쿠션이 누가 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쿠션 되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통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애통, 마음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쿠션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중에요 레터스 투 갓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소아암을 앓고 있는 8살짜리 꼬마 타일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타일러는요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그러나 소아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뛰어놀고 싶어 놀지 못하죠. 놀이공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 타일러가 가장 큰 기쁨이 뭐였냐면요 샘이라고 하는 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학교 생활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매일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우체부가 있는데 그 우체부에게 편지를 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 인생이 아니죠. 8살짜리가 어디 인생이 있겠어요. 8살짜리 소아암을 통해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그 아이의 가장 큰 즐거움이 그 두 가지였어요. 쌤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 학교 이야기를 듣는 것. 또 하나는 우체부가 지나게 될 때에 아저씨 하고 편지를 전해주는 것. 붙여달라고. 이 두 가지가 그에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쌤은 괜찮았어요. 그 아이에게 학교에서 이야기를 참 즐겁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재미나게 지냈어요. 그런데 곤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우체부 아저씨였어요. 그에게 편지를 지어주게 될 때에 누구에게 붙여달라고 편지를 지어줬냐면요. 하나님께. 주소가 하나님께. Letters to God.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요. 그 편지를 받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우체부의 이름은 브랜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큰 절망의 순간이 있었어요. 자기 집 앞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다가 그만 아이를 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였느냐? 자기 아들이었어. 근데 그 아이가 피투성이 됐는데 병원에 안고 가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만 죽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차 운전하다가. 그로 인하여서 그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고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술로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돼요.
인생을 포기한 절망의 그런 모습으로 그가 겨우겨우 우체부 일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브랜디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타일러, 소아암 말기로 죽음을 앞에 놓고 있고요.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 있고, 우체부는 자기의 삶의 고통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가장 작은 타일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타일러는 그들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그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2,000원 좀 살 수 있어요. 레터스 투 갓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잘 이제 자막도 적게 나오고 작게 나와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아암이 걸렸죠.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케어를 합니다. 학교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없는 줄 알고 친구를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 그 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안 옮긴다고. 그 아이가 타일러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일러는 집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편지는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버지에게 쓴 건데 하나님께 쓴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께 편지를 써요. 자기도 힘들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간대요. 자기를 알아. 간대. 근데 그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엄마에게는 뭐라 그래요? 남자친구가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하늘을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엄마가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워했다는 거지. 그걸 해결시켜 달래. 그리고 브랜디, 우편 배달부에게도 그를 도와달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샘에게는요, 어떻게 좋은 친구를 허락해 달라고. 이런 편지를 쭉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체부 아저씨가 그 삶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엄마도 회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아마도 이제 결론이 안 나지만은 우체부 아저씨하고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레터스 투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8살 난 타일러라고 하는 그 아이, 실화예요. 이거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근데 관객 수는 많지 않았어요. 6만 5천여 관객밖에 안 들었어요. 영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근데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이 김보성 씨 같은 경우도 그걸 보고 이제 간증도 하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모든 인생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단함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다라는 것이 누구도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단함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위로케 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어디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런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런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땅끝이었거든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환난을 만났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가 그 자신이 주어진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도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애통한다. 이 애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과 환난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절망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견디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견디면서 마음에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애통해야 할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현실, 예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는 현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이 지금까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각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아마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물으면은, 아이고 어저께 뭐 했어?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왔지? 그러면 칭찬할 사람이 있을까요? 칭찬할 사람이 없어요. 칭찬할 사람이 없어.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는데 칭찬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마스크 다 했지, 방역 잘 돼 있어, 거리 다 뒀어, 밥도 안 먹었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어. 아이고 그랬어, 참 수고했네, 어려웠겠다,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왜 갔냐고, 거기 왜 갔냐고, 이렇게 할 사람이 수두룩하지. 아이고 잘 갔다 왔네 그래도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의 이 애끓는 마음을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샘을 얻게 하시고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애끓는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직해야 될 것은 이웃에게 신뢰받지 못했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은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믿음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신뢰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다른 건 다 그럴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 기도해 줘야 돼, 나라 민족을 기도해 줘야 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소리는 아무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만 위해 살아왔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말로만 믿음이 있었지 행동으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삶의 진리였어. 진리다 보게 되니까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탁깨트로 삼아서 심심풀이를 삼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다 싸움박질 하는 일은 세상에 우리를 일으키는 일에 교회가 많이 소문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있다 하면 사랑이 없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을 더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교회의 편, 믿음의 사람의 편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믿음 있는 것을 못 보여줬어요.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을 못 보여줬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세상을 쫓지 않는다 하면서도 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다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걸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웃에게 신뢰받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통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와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데,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게 될 때에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소서, 정말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겠사오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어서 이 세상의 환난 속에 우리가 다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잖아요. 고난주간에 기도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갈등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태가 다 어서 빨리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또 그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 시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사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정결하게 사시고 믿음 안에 꼭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키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몸 관리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에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위기를 만나 그 위기 속에서 공포를 떨며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온 지구촌 위에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